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우리 곁에는 정말로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가만히 두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좋아해서 원해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썩 내키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이 함께해야 되는 그런 사람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 함께하고 싶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이렇게 두 부류로 나뉘게 되는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이유를 우리가 한번 손꼽아 보면 그것은 대화의 단절, 소통의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우리는 조금 꺼려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신지요? 함께 이야기를 나눌 때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우리가 함께하고 싶은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시계를 보게 되고, 도대체 저게 무슨 말인가라는 그런 답답함이 들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그 횟수가 점점점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 사람을 멀리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과 사람으로 함께 더불어 살아갈 때 대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관계 속에서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회학자는 이제 사람이 사는 이유를 대화하기, 말하기 위해서 산다라는 말까지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누군가와 말을 하는 이 대화는 나에게도 너무나도 중요한 삶의 한 요소이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도 정말 중요한 삶의 요소입니다. 한 친구가 있다고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를 만나면 겪게 되는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냐면 정말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눈치를 주고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도, 어떤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줘도 도무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불통의 말들만 계속적으로 쏟아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할 말은 또 뭐가 그리 많은지 내 말은 듣지 않고 자기의 말만, 자신의 말만 계속적으로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만나 이야기를 하면 무언가 시원해지기는커녕 도리어 답답함만이 더 커지는 그런 친구가 있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런 친구가 여러분 주위에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욥기를 읽어가면서 욥과 욥의 세 친구의 대화 상황이 이런 상황처럼 여겨집니다. 욥은 끊임없이 자신의 고난을 좀 헤아려 달라고 친구들에게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신 친구들을 향해 정말 눈물 섞인 그런 호소를 계속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그때마다 욥에 대한 친구들의 반응이 어떠냐면, 무엇이냐면 자비를 베풀지 않습니다. 욥을 긍휼히 여기지 않습니다. 욥을 어떻게 대하냐면 욥에 대한 싸늘한 정죄와 함께 자신의 의로움이 반영된 지혜의 말들만을 계속적으로 쏟아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친구들의 이 이야기는 절대 틀린 이야기는 아니죠.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상황에 어울리지 않을 뿐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특별히 욥의 대답을 통해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며 욥으로부터 삶의 태도를 배워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을 욥의 인내로 안내해 주시기를, 그곳에서 배우고 익혀서 우리의 실생활에서 욥의 인내를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는데요. 무엇보다 욥의 모습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고난을 당한 누군가와 함께 할 때 정말 그 영혼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며 그것을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욥기 23장은 특별히 10절 말씀으로 인해서 시편 23편만큼이나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인데요. 욥은 23장을 반항이라는 이제 다소 과격한 반응을 보이며 대답을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2절 말씀인데요. 오늘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다. 2절의 번역은 이제 상황화가 많이 된 번역입니다. 본래적인 의미를 살려서 좀 어색하지만 이제 이런 번역이 되는데요.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는 이 말씀은 지금 욥 자신이 받고 있는 이 고통, 그 고통으로 인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를 이제 전제하고 이제 욥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고통이 너무나도 힘들기에 욥은 자신의 손조차 들 수 없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다라고 먼저 이야기합니다. 욥은 친구들에게 이렇게 반항적인 어투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손조차 들 수 없는 이런 나에게
너희들의 이 말이 너무나도 나를 힘들게 한다. 이것을 이제 마음으로 이제 그들에게 전해주고 싶어서입니다. 그래서 2절의 말씀은 이런 말씀인 거죠. 친구들아, 내 고통이 너무 극심해서 손조차 들 수 없지만 너희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는 내가 반론을 꼭 제기해야 되겠다. 바로 이런 의미인 거죠. 22장에 보면 엘리바스의 말을 보면 그는 앞에서도 동일한 입장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욥에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너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 말에 대한 욥의 대답이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3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3절을 시작하는 어찌하면이라는 이 단어가 이제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이제 자신에게 절대 주어지지 않는 상황을 이제 가정해서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욥은 정말이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발견되기를 욥은 간곡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갈 수 있기를 이제 간절히 염원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독대하고 싶음이 이렇게 애절하게 기도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냐면 4절 5절 말씀인데요. 욥은 자신의 모든 고난을 하나님께 펼쳐놓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자신이 하는 모든 이야기들을 들어주시기를 이제 기대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가게 된다면 온전히 깨닫게 되고 그로 인해서 모든 어려움들이 해결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욥은 그러한 하나님을 독대하는 그 상황을 상상하면서 소원을 이제 읊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의 이 간청이 너무나도 안타깝게 다가오는데요. 왜냐하면 욥은 자신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을 통해 자신은 결코 하나님께 갈 수 없음을 그 자신이 알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행방을 구하는 것이 부질없는 것임을 그는 계속적으로 확인했고 오늘 말씀에서도 이 이야기들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욥의 상상은 자신이 처한 고난이라는 현실을 통해서 혹독하게 깨어지고 다시 이제 현실을 이제 목도하게 되는데요. 9절에서 10절을 통해서 욥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받아들입니다. 10절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욥기 전체의 말씀 중 이제 가장 익숙한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데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해 볼 때 10절의 말씀의 의미상으로는 조금 그대로 받기가 조금 어색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절을 시작으로 9절의 말씀을 통해 한 가지 이제 욥은 결론을 내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도 아신다는 것을 말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해서 볼 때 10절의 내용은 자신의 무죄를 이제 주장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10절의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이제 합쳐진 의미인데요. 첫 번째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생애를 아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욥 자신을 아무리 시험한다 할지라도 욥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정결한 자라는 사실이 반드시 입증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 재련된 금처럼 자신에게는 아무런 혐의가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음이 반드시 입증될 것이라는 것을 욥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면 10절의 말씀을 더욱더 뒷받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11절과 1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아멘. 11절과 12절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욥은 자신의 발이 하나님의 걸음을 바로 따랐다라고 말하고요. 욥은 자신이 하나님의 길을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지켰는지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다시 말해서 철저하게 자신의 그 방향이 오직 하나님의 길로만 향할 수 있도록 그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말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욥의 말을 계속 보면 욥은 하나님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않았다고 하고요.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보면 이제 정한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정함은 이제 깨끗함, 구별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 정해진 양을 이제 의미하는 말입니다. 즉 욥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용할 양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히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욥의 말이 정말로 사실이라고 볼 때 욥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았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미를 이해해도 오늘 전체적인 의미를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본문에서는 이 본문이 조금 다르게 읽힙니다. 그래서 히브리 본문에 충실한 영어 번역들을 보면 이제 조금 다른 단어들을 사용해서 번역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말도 개역 개정이 아닌 이제 새 번역에서는 히브리어 읽기에 따라서 이 본문이 번역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부분이 다르냐면 이제 정한 음식과 귀히 여겼다, 이 부분이 이제 조금 다르게 번역됩니다. 히브리어에서는 정한 음식을 이제 가슴 속에, 마음 속에, 마음 중심에라는 말로 이제 번역하고, 귀히 여기다를 이제 잘 보관하다, 잘 간직하다라고 이제 번역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읽기로 12절 말씀을 다시 번역해 보면,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그의 입의 말씀을 가슴 속에 잘 간직했습니다라고 이제 번역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번역해서 앞에 말씀과 함께 읽어보면 욥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정말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며 그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그의 삶을 늘 삼가 조심하면서 지켜갔던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13절을 시작으로 마지막 17절까지 욥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다시 언급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이제 말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라.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다니. 14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면서 욥은 자신이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유를 한번 소개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엘리바스의 말을 이제 반박하기 위해서, 반항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떤 말 때문에 이 말을 하냐면 엘리바스는 22장 11절에서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라는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욥은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이제 두려워하는 그 이유를 무엇으로 밝히냐면 하나님이 이 자신을 가렸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 절대 주권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친구들, 특별히 엘리바스에 대해서도 일관된 태도를 보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자신의 어려움을 반드시 드러내 주실 것에 대한 분명한 신뢰와 태도를 보입니다. 엘리바스에 대해서는 다소 거친 반응이지만 반항적으로 그에게 대답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욥이 왜 이런 태도를 보이냐면 엘리바스의 말이 전혀 틀린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상황과 조금 더 맞아떨어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욥은 그의 모든 말들에 대해서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극심한 고통으로 인해 손조차 들 수 없는 어려운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바스에 대한 반론을 멈추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신의 어려움에 대한 증명이기도 하지만 더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변증을 그 욥은 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욥과 같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것은 절대 주권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절대 주권은 인정하되 욥처럼 하나님에 대한 어떤 원망도 불평도 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가운데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비록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도 말씀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무엇보다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십니다. 내가 지금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하나님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 아심 바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영혼을 아신다는 그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하는 영혼들을 돌아보며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어떤 욥의 세 친구들처럼 나의 경험을, 나의 지식을 어려운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위로하고 권면하며 그 사랑으로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